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 어떤 문화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부유한 집에 있든 아니면 일반 서민으로 살든 아니면 감옥에 있든 자신을 둘러싼 문화가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문화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문화를 체험하고자 외국, 해외여행 가기를 선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의 문화가 있고 개발도상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문화가 다 옳은 것이고 개발도상국의 문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더 잘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짜장면? 제가 중국에 갔는데 짜장면은 없더라고요. 짜장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한문에도 있죠? 청출어람. 청이 더 밝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것보다 더 발전시키는 것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겨울왕국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른들이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어린이들이 이 영화만 되풀이하여 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조회수 그 보면 이렇게 하다가 정점 올라가면 이렇게 꺾어지는데 정점을 갖다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K-pop 데몬 헌터스입니다. 간단하게 캐데언이라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말해주는 내용은 K-팝으로 마귀를 무찌른다는 것입니다. K-팝으로. 이와 같은 발상은 아직 영화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모두 힘, 능력으로 마귀를 무찌르지 노래, 소리로 악을 무찌르고 세상에 평안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영화에는 많은 한국의 문화가 들어있어 다시 한번 한류가 세계에 불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며칠 전에 한 번 좀 봤습니다.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분씩 15분씩 이렇게 봤는데 저도 보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계속 보게 만들어요. 계속.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팝 소리로서 노래로서 마귀를 무찌른다. 이것은 참 신선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 K-팝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무당의 옷입니다. 동국대의 한 교수님은 이것은 무당의 굿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분이 이런 논평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는 샤머니즘, 즉 무당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샤머니즘은 시베리아와 중국, 한국, 일본에 있는 토속 신앙입니다. 그때
주술하는 그 주관자를 샤먼이라고 합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이 샤머니즘이 서구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귀신 영화가 영화관과 TV, 드라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세상에 생명을 주고 치유하는 것은 K-팝, 굿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 복음이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 유서와 같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제가 8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나요? 그냥 일반 사람처럼 태어났나요? 그게 아니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세상에 태어날 때도 가장 낮은 마법당 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아픈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온갖 선한 일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인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이 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예수님을 기억한 사도 바울이 또한 그 기억하며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참았다는 것입니다. 왜 참았는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난 받고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나요? 근데 여기서는 주와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죽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갖고
이게 무슨 말이 죽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 놔둬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죄성을 죽이고 또 인내하는 데는 참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12문이 있답니다. 천국에 12문. 근데 그 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다. 한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왜 진주로 되어 있느냐? 진주조개가 모래가 오면 이것을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액을 내서 진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님 신문 받을 때까지 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막 이렇게 계속 옆에서 묻자.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너 잘못 봤어.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냐? 그때 예수님을 안다 하면 자기도 잡혀서 고문받고 신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 예수님 알면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 과연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 미쁨이란 이쁨이 아닙니다. 미쁨이란 믿을만한 것을 말합니다. 믿을만. 우리는 믿을만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신. 예수님은 항상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경각에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따라야 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또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청년은 혈기가 왕성한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평생 가장 왕성한 때일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정욕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금욕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금욕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으라. 금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서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구해야 할 바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이웃과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도 되지만 이웃과 사랑, 화평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3장 1,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에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왜 자기를 사랑하며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또 돈을 사랑하며,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이면 그게 최고의 그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돈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서 비방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TV 드라마라든가 농담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감사하고 거룩에 들어가길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자는 오히려 밖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옳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어처구니 없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데요. 이렇게 공경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4절부터 17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페이지 346페이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니 성령하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15절 보면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제인가요? 자, 영화를 밤새 가면서 과장돼서 밤새 가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쇼생크 탈출. 거기에 보면 그 교도소 가장 소장이 이렇게 성경을 딱 보면서 그 주인공의 성경을 보면서 다시 돌려주면서 그래 이 성경에 구원이 있어 딱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었나요? 그 주인공이 성경 안에 손도끼를 숨겨갖고 그래갖고 벽을 몇십 년간 이제 뚫은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탈출에 성공하였죠.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체적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육체적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학교에 가면 많은 교과서 과목을 배웁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많은 걸 배워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어디서 배우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을 다 학교에서 배우지만 또 학원에서 배우지만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어떻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받기에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모습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능력을. 한 죄수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수 집단 얼마나 막 사건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성경이 들어갔대요. 성경이 거기에. 그러자 그 집단 안에 이 무력, 폭력, 사건 사고가 줄어들더니 화평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막 질서가 이렇게 잡혀지고 화평이 임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과 성경을 보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장 18절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이 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삶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 참으면 왕노를 할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